대법어 106번째 시간입니다. 10 괴진 시중설법. 이 괴진, 이 괴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초상화죠. 초상화. 이 초상화, 하여튼 초상화입니다. 뭐 제사나 뭐 이런 때 이렇게 뭐 펼치거나 뭐 그랬겠죠. 괴진 시중설법. 고암 선우화상에 진영을 걸 때 이 진영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 제사 지낼 때 진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초상화를 얘기하는 건데, 한자로는 참진자에다가 그림자 영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진영이라는 말도 우리가 좀 물론 뭐 이때는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뭐 이렇게 하여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 그림으로 그렸을 거잖아요. 사진이 아니고 그림으로 그렸을 건데, 비록 진짜는 아니고 이 그림을 그려서 이 모습을 이렇게 본딴 거지만, 진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법신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모습으로는 이게 그림으로 그려서 드러난 거야. 근데 우리 제사 지낼 때도 그래서 이 초상화 같은 걸 놓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뭐 그 그림에 절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사진에 절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래도 이제 그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 우리가 아무리 뭐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가르칠 때도 그렇습니다. 가르칠 때도 말로만 가르치는 것보다도 이 시각적인 걸 같이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은 뭐 효과가 더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비록 가짜지만 이 사진을 걸어 놓을 때는, 이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가짜지만, 그 가짜라고 하는 이 모습을 눈으로 볼 때는 마음에서는 그 모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에 가보면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모셔놓은 게 다 동상들이잖아요. 뭐 나무를 깎아서 해놨든지, 뭐 돌을 깎아서 해놨든지, 또는 뭐 FRP로 해놨든지, 물론 이제 겉모습이야 전부 뭐 금칠도 하고 색깔도 입혀서 그럴듯하긴 해요. 그 전부 동상들입니다. 당연히 뭐 살아 있거나 뭐 거기에 의미 뜻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놓는 이유는 그래도 좀 그런 걸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 마음으로는 그 모습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처님의 삶이라고 해도 됩니다. 부처님의 삶 자체가 중생 제도고 이 불법을 가르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마음속으로 좀 이렇게 새기게 되는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묘를 만들어 놓는 것도 다 그런 이유인데, 뭐 그 묘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흙을 둥그렇게 쌓아 놓은 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 죽은 사람의 이 살이나 뼈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만들어 놓는 거는, 그래도 이제 뭐 우리가 부모님이나 뭐 또는 이 조상의 묘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조금 마음으로라도 한번 더 새겨보기도 하고 뭐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이유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진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이 비록 모습이고 그림이지만, 이 모습 그림에서 이 진짜 이 법신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희도 무심선언 제 스승님의 이 스승님인 훈상거사님 추모 법회를 1년에 한 번씩 부산 무심선언에서 하는데, 그때 훈상거사님 사진을 이렇게 두고 합니다.
에, 그 사진을 두고 하기도 하고 또 제 스승님께서 법회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모습을 보지 말고 이 법신을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고암 선호화상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 돌아가시고 뭐 1주년인지 2주년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제를 지낼 때 진영을 초상화를 걸 때 한 설법인가 봅니다. 고암 선호화상의 진영을 걸 때에 진영을 집어들고 대중에게 말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돌아가신 분의 어떤 이 초상화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보는 모습 또는 듣는 소리, 뭐 느낌, 우리가 이 분별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만 보지 말고 소리를 들을 때 소리만 듣지 말고 그 모습 소리가 진짜로 드러내고 실현하고 가르치는 이 법신을 보아라. 그러니까 이 제사 지내면서 시중설법을 한다, 설법을 한다. 그럴 때도 실은 뭐 아니 옛날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의 뭐 발자취를 우리가 돌이켜 본다. 뭐 그것도 뭐 삶에 뭐 의미가 없다 이럴 수는 없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지 이 선지식들의 이 삶의 자취를 돌아본다 할 때 우리가 돌아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이 가르친 이 불법 이거를 돌아보지 못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마무리 얘기를 해보고 뭐 제를 지내고 뭐 제사를 지내고 뭐 추모를 하고 뭐 공경을 한다고 하고 뭐 나는 불자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분이 진짜 가르치고자 했던 그 가르침을 내 스스로 실감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면은 뭐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불자라고 하는 거고 자기는 불법을 뭐 믿는다고 하는 거고 그럴 뿐이잖아요. 다 생각이잖아 그건. 그러니까 진짜 이 제를 지내고 추모를 한다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법신에 자기 스스로가 이제 통하고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야죠. 4월 초파일에 부처님 오신 날 뭐 절마다 초파일 법회를 하고 그러는데 초파일 법회의 핵심이 뭐겠냐고. 부처님이 와주셔서 고맙다. 그것도 이 얘기를 하려면은 부처님이 도대체 뭘 하셨길래 고맙다고 하는 건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을 얘기할 때 중생제도를 빼고 할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분이 49년 동안 하신 건 중생제도밖에 없어. 그렇다고 뭐 이 양반이 고타마 시타르타로 살 때, 뭐 왕자로 살 때, 뭐 그때를 우리가 뭐 추모하고 뭐 고맙다고 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이 부처님 오신 날은 자기 스스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불법,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이게 자기 스스로 거기에 그냥 통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처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뭐 남의 부처 얘기해봐야 그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자기 부처가 와야 돼요. 자기 부처가 실감이 돼야 이게 부처님이 오신 날이야. 뭐 저희끼리는 생일이라고 그러죠. 태어난 날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태어난 날은 뭐 부모한테 받은 거니까 그날은 뭐 다들 따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육신이 태어난 날은 기억도 못하고 뭐 기억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태어났다고 하니까 태어난 거지.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 마음이 태어난 날은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그걸 직접 경험한 거니까. 육신이 태어난 건 자기가 직접 경험했다 이런 걸 모르거든. 그리고 사실은 마음이 한번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태어나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1대4 인연이라고 하듯이 자기 삶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이거보다 큰 일이 없어요. 직접 경험을 해보면. 모든 삶에 대한 갈증과 의문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게 진짜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꼭 4월 초파일
날만 부처님이 오신 날이 아니고 사실은 늘 하루 24시간 1년 12달 365일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닌 날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분별하고 망상 속에서 헤매니라고 이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고 실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분별 속에 살다가 문득 그냥 이게 한번 이렇게 탁 통하면은 그날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저희 말로 생일이죠. 이제 태어났어요. 몸은 진즉 태어났지만 마음은 이제 태어났어. 정해진 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 선원에서 공부하는 도반들끼리는 태어난 날부터 이제 나이를 셉니다. 세속의 나이는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세속의 나이는 뭐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그건 소용이 없어. 저희가 뭐 세속 나이 따지는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세속에서 뭐 따지든 어쩌든 그건 세속에서 하시면 되고 선원에서는 자기 마음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그 나이에요, 그 나이.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법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님들 출가한 그 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법납, 나이를 따지는 건데 그런 전통이 불교에 조금 있습니다. 이 세속 나이 안 따져요. 누가 먼저 출가를 했느냐. 그래서 사형이 되고 사제가 되고 은사가 되고 뭐 제자가 되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법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출가한 뒤로부터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형식적인 측면이 있고 실제로 제대로 따지려면은 우리가 이거를 통한 그때부터 법납이 시작이 돼야죠. 통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머리 깎고 승복 입고 했다고 해서 그게 나이가 될 수가 없거든. 뭐가 뭔지 모르는 건 똑같거든. 뭐 승복을 입은 사람이나 안 입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때는 뭐가 뭔지 몰라. 물론 이제 공부하겠다고 출가를 했으니까 그 마음은 발심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은 하여튼 여기 이렇게 통해 보지 않으면 분별망상하고 사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거듭났다고도 하더라고요. 거듭난다 이런 똑같은 말이에요.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나 거듭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진영을 집어들고 대중에게 말했다. 대중에게 말하는 걸 우리가 시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은 이 세속의 말이 아니고 법을 가리키는 거죠. 법을 얘기하는 거를 시중이라고 그럽니다. 연화봉 꼭대기에서 진실을 말하시고 삼탑으로 돌아와 거듭 기틀을 드러내시네. 연화봉, 이 고암 선우화상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머물고 있는 이 산 어떤 이 꼭대기 중에 산봉우리 중에 하나가 연화봉이었나 봅니다. 무슨 산이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니네. 그런 말이 아니네. 여기 보니까 승려가 죽어 화장할 때 연꽃 모양으로 꾸며서 그 속에 시신을 넣는 것을 연화봉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보통 뭐 화장할 때 우리는 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죽으면은 안치하는 관이 있잖아요. 관은 직사각형 모양인데 스님이 죽어서 화장할 때는 그 관을 연꽃 모양으로 꾸미나 봅니다. 어떻게 꾸미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연꽃 모양으로 꾸며서 거기에 시신을 넣고 이제 화장을 하나 봐요. 그걸 연화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연화봉이라고 하는 게 꼭 이 관, 연꽃 모양의 관만 뜻하는 걸로 이렇게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연화봉 꼭대기다 이렇게 쓴 거 보면은 보통 우리가 산 꼭대기, 이 정상 고봉이라고 뭐 해가지고 산 꼭대기는 이 선에서는 이 깨달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말도 이유 없다, 무상이다 이런 말을 하듯이
이 꼭대기라는 말은 더 이상이 없다는 말이거든. 예,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서면은 다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지 않은 게 없다는 거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다 박다. 이제 이런 뜻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대기라는 말을 이 선에서 쓸 때는 이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연화봉 꼭대기에서 진실을 말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니 이미 죽어가지고 이 관 속에 든 시신이야, 시신. 이 관 속에 든 시신이 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데 연화봉 꼭대기에서 진실을 말하시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죽은 시신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관 속에서. 물론 이제 관 속에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시신은 못 봅니다. 관만 보이죠, 관만. 죽은 사람을 안치하는 관만 보여요. 그 모습으로 드러난 그 관이 이 진실을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은 안 되지만 연화봉 꼭대기에서 진실을 말한다. 이 말은 저희가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그냥 저절로 실감이 돼.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그냥 밝혀져요. 그렇다고 이유가 뭐냐? 그럼 그 이유는 몰라.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여기 통하면은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게 그냥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 근데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답이 이 도에 대한 도를 묻는 답이 되냐? 그 이유는 몰라. 모른다기보다도 그 이유가 없어.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왜가 없어요. 이 왜가 없고 어떻게가 없고 이런 거를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은 틈이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틈이 없다. 이 질문과 답에 틈이 없어. 이 틈이 없다는 말은 이 질문과 답 사이에 내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말이야. 끼어들 여지가 없으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지. 왜가 없고 어떻게가 없고 누가가 없고 그냥 도가 뭡니까?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야. 앞뒤가 없으니까. 앞뒤가 없어요. 도가 뭡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과 이겁니다 또는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하는 이 답에 이 사이에 뭐가 없어. 사이가 없어. 사이가. 그냥 딱 붙어버렸어.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딱 붙어있어.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생각이 끼어들 자리도 없고 틈이 없어. 그런 걸 어떤 때는 끊어짐이 없다고도 얘기합니다. 끊어짐이 없다. 그러니까 안 끊어진 뭐 긴 실처럼 뭐 긴 동아줄처럼 쭉 이어져 있구나. 그거는 생각이고 그건 이미 생각이에요. 끊어짐이 없는 게 뭐냐면 틈이 없는 거야. 아무런 틈이 없어. 틈이 없다는 말은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고 현재가 없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연화봉 꼭대기에서 진실을 말한다 이거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회상에서 그냥 꽃을 한 송이 드셨다 이거나 사실 똑같은 일이거든. 그냥 꽃 하나 들어서 뭘 하신 거냐 그러면 이미 틈이 하늘과 땅만큼 이 틈이 벌어져 버려요. 그냥 꽃을 들었다. 그냥 끝이야, 끝. 거기에 뭐가 붙을 수가 없는 거야. 생각이 붙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법을 드러낸 거다. 도를 드러내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전부 생각이고 분별일 뿐이야. 그냥 거기서 끝이야, 끝. 더 이상 말이 없어, 말이. 그냥 꽃을 드셨다. 꽃을 한 송이 드셨다. 그냥 그걸로 다 된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하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예, 관에 이렇게 안치하는 거를 입관이라고 그러죠. 맞아, 입관이라고 그런다. 모습으로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입관이지 입관을 해가지고 이제 관 뚜껑 닫고
네, 이제 화장을 시켜야 돼. 모습으로 보면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슬픈 일일 수도 있고, 뭐 마음이 착잡한 일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은 그건 다 우리가 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그러는 거고, 그게 아무리 슬프고 착잡한 일이다 하더라도 그 하나의 모습이 진짜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거. 진짜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야. 연화봉 꼭대기에서 진실을 말하시고 삼탑으로 돌아와 거듭 기틀을 드러내신다. 이, 이 탑이라고 하는 거는 이 화장하는 이쪽 문화에서 특히 이제 인도에서 이 탑을 뭐 우리도 우리 만들었나? 불교 들어오고 만들었죠. 우리는 그 전에는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교 문화에서는 이 매장이죠. 그래서 묘를 만들었습니다. 묘를 우리는 매장이에요. 화장이 아닙니다. 화장 문화는 인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돌아가시면 지금 화장을 해요. 다비식이라고 해서 화장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화장을 해도 묘를 만들잖아. 이제 뭐 장래가 이제 뭐 거의 화장하는 걸로 다 이 세상 흐름이 갔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도 묘를 만듭니다. 네, 그 이제 묘도 이제 또 바뀌더라고. 막 가족묘라고 해서 막 그렇게도 귀찮으니까 힘들고. 1년에 한두 번씩 풀 깎아주는 것만 해도 다 귀찮아요. 힘들어.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지만 전통적으로는 우리는 묘였어요. 매장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 인도는 이 화장을 해서 특히 이제 스님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님들을 이 탑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 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로 치면 묘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탑묘라고도 해요. 탑묘. 탑이 묘예요. 그래서 스님이 돌아가시면 유고를 모시는 이 삼탑이라고 하는 건 세 개의 탑이죠. 뭐 스님마다 다 돌아가시면 유고를 모시는 세 개의 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탑으로 돌아와 거듭 기틀을 이거는 좀 삼탑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유고를 모시는 이 세 개의 탑인데 한 사람을 세 개의 탑에 모셨다 이런 뜻은 아니네요. 가운데 그 절에 어떤 그 절을 창건한 어떤 스님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가운데에는 이 창건한 스님 탑을 이렇게 모신대요. 가운데. 그리고 동쪽 서쪽으로 또 이제 이 스님들 탑을 만들어 놓는데 이 동쪽에는 이 주지를 한 사람들 탑을 만들고 보통 이제 뭐 동양에서는 동쪽을 좋아하잖아요. 해가 뜨는 곳이라고. 서쪽은 그냥 일반 스님들 탑을 여기도 이렇게 계급 차이가 있네. 있네. 근데 뭐 이게 언제까지 유지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절을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제가 다녀본 절은 보통 그걸 뭐라고 하죠? 스님들 요구를 모셔놓은 조그만 탑, 돌기둥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사리탑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부도탑, 부도탑이라고 그러죠. 이 부도라고 하는 말이 깨달음이라는 말이에요. 부도라고 하는 말이. 근데 뭐 다 거기에 있던데 그쪽에 다 그냥 하여튼 이제 삼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유골이 삼탑으로 돌아와서 거듭 기틀을 드러내시네. 이 기틀이라고 하는 것도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틀. 그러니까 이 죽어서 시신으로도 진실을 말하고 이 화장해가지고 이 뼈 가루로 삼탑으로 돌아와서도 거듭 이 법을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아마 화장하고 지금 법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곳의 길을 모두 없애버리시니 티끌 같은 세계가 모두 빛나지 않음이 없구나. 빛이라면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말해보아라. 고암 노인의 본래 면목은 어디에 있는가? 알겠는가? 중생과 부처가 아직 나뉘어지지 않았고 세계도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았을 때라도 곧장 용모가 분명하고 충분히 드러나 있다. 누구든 여기에서 알아차리면 당장 이 노인과 함께 손을 맞잡고 같이 걸으며 족자 위에서 이름과 모습을 널리 헤아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 운문이 늘 그랬듯이 전도될 것이다. 이 전도는 뒤집어진다 그 말이에요. 전도될 것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연화봉 꼭대기에서 진실을 말하시고 삼탑으로 돌아와 거듭 기틀을 드러내신다. 이게 법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뭐 무정물이 설법을 한다 뭐 이런 거하고도 뭐 다 같은 내용인데, 당연히 무정물은 우리 분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입도 없고 코도 없고 눈도 없고 혀도 없어서 말을 못해요. 무정물은. 물론 입 있고 그 뭐 코 있고 눈 있고 한다고 해서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또 뭐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소리가 어떤 뜻인지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뭐 개가 멍멍 짖고 고양이가 야옹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 야옹이라고 하는 저 말의 뜻이 어떤 뜻이다 이걸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워서 익힌 겁니다. 그만큼 훈련을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훈련을 하죠.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전부 뜻이 있어요. 시계다 그럴 때는 시계라는 이 이름이, 이 말이 가리키는 사물이 있습니다. 모든 언어는 다 뜻이 있습니다. 뜻없는 말은 없어요. 뜻없는 말은 할 필요가 없거든. 이름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야 이런 것은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사과다, 배다, 하늘이다, 땅이다처럼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외부에 이 충격이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아야 이러거든. 아프다는 만들어 놨지 우리가. 뭐 아픔, 고통 이런 건 전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야는 언어적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언어적 의미는 없어요. 그런 거를 그냥 소리라고 그러죠. 근데 언어는 소리지만 다른 겁니다. 그걸 말이라고도 하는데 언어가 말이죠. 우리말로는 말이고 한자어로는 언어인데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전부 뜻이 있어요. 뜻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하느냐. 법문은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런다고 해서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지? 그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말에 숨겨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뜻이나 원리나 이치나 도리가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야. 뜰 앞에 잣나무가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알아들어야 통할 것 같은 이런 분별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야. 이거라고 하니까 이거라고 하는 이게 뭐지? 법문을 이렇게 언어로 말로 하고는 있지만은 법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표현을 하고 저렇게 말을 하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색즉 시공이다. 그러면 색이 공이지. 그런 언어가 아니라고. 일체유심조다. 그럼 모든 거는 다 마음이 만들어냈지. 이런 언어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 실상에 통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말의 뜻을 헤아리고 말의 뜻을 쫓아다니거든. 말의 뜻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똥 닦는 막대기다 이러는 거지. 뜻으로 헤아려 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 도가 뭡니까? 볼펜이다. 뜻으로 헤아려 버리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볼펜이다 그럴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사물이라고 하는 글씨 쓸 때 쓰고 있는 이 볼펜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야. 그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볼펜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볼펜이다 이렇게 보여줄 때는 이 사물인 볼펜 이 측면은 저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물인 측면은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그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에. 비록 눈으로 볼 때는 이 볼펜이라고 하는 사물이고 물질이지만 이 볼펜이라고 하는 이 사물과 이 물질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별되지 않는 이 세계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거든. 거기 한번 통해보라고 볼펜입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이 볼펜이란 사물을 가리키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워낙 많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말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부처님이 49년 동안 하신 모든 가르침, 말씀은 결국 손가락을 얘기한 거야. 그분은 달을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달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을 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켜. 근데 손가락만 보고 있어. 이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가르치는 사람의 말의 뜻만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그분이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달은 아니야. 가리킨 말이 깨달음이거나 진실은 아니야. 근데 그 가르치는 말로 진짜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이거를 보여주고 있거든. 그 가르치는 말로.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말에서 우리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세계 실상이 한번 이렇게 통하는 거지, 그 가르치는 말 자체가 실상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그러니까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이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비유예요, 비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제가 손가락을 보여드릴 때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손가락이 진짜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진짜로 얘기하고 있는. 근데 이 진짜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손가락을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이 손가락만 하루 종일 이 손가락만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한번 딱 통해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그냥 이게 실감이 되고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가 따로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건 마음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실현되고 뭐 귀로 듣고 실현되고. 눈으로 보고 실현되는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눈으로 봐서 안다, 들어서 안다, 느껴서 안다, 생각해서 안다. 그건 안다고 표현해요. 그걸 지식이라고 그러지. 마음에서 실현이 되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감된다, 실감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다고 하기에는 아는 게 없어. 모습도 아니지, 소리도 아니지, 느낌도 아니지, 감정도 아니지, 옳고 그름도 아니지, 부처도 아니지, 중생도 아니지, 색도 아니지, 공도 아니지. 그렇다고 색과 공이 합쳐진 뭐 한 개
뭐 공도 아니지. 예, 공 있잖아요. 공. 둥그런 공. 근데 한번 분별망상에서 벗어나 보면 그냥 자기 마음에서 저절로 실현이 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저절로 실현이 돼요. 저절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저절로 실현이 돼. 저절로. 그걸 우리가 공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것도 이제 말이지만. 그래서 한번 거기에 통해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는 천차만별한 모습, 우리 귀로 듣는 천차만별한 이 소리 하나하나가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세계의 실상을 남김없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구나. 아마 그게 저절로 실감이 될 겁니다. 저절로. 통하자마자 처음부터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통하고 나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이 아니었어.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다른 일이 아니었어. 내가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고 이런 일이 어찌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라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그냥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그 일조차도 그냥 똑같이 그냥 이 세계의 실상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지. 그냥 지나친 일이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생각으로 나오는 일이든 내가 싫다고 여기는 일이든 좋다고 여기는 일이든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이든 의미 없다고 여기는 일이든 그냥 다 똑같이 자기가 경험한 이 세계의 실상을 다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다. 이게 공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꽃을 하나 들든 손가락을 하나 세우든 책상을 뭐 이렇게 두드리든 다 똑같은 일입니다. 이것만 똑같은 게 아니고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뭐 눈이 내리고 계절이 바뀌고 뭐 하는 일 하나하나가 그게 자연의 일이든 사람의 일이든 다 똑같은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나름으로. 그 인간의 이 손길이 닿은 뭐 그걸 우리가 문명이라고도 하죠. 그런 문명보다도 인간의 이 손길이 닿지 않는 어떤 자연 이쪽이 더 진실하다라고 하는 느낌 같은 게 저는 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삶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이 밤새 하얗게 온 세상을 이렇게 뒤덮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발자국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하얀 눈만 이 뒤덮인 이 이때를 좋아했어요. 사람이 발로 밟고 이제 지나다니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거에 이렇게 또 손길이 닿고 발길이 닿은 느낌, 뭔가 이렇게 더럽혀진 느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갔나?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 근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산에 살면서도 겨울인데 정말로 그냥 눈에 온 산이 이렇게 뒤덮였을 때 그 어떤 사람의 발길이 없는 그 새하얀 이 눈밭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장면을 볼 때, 그 모습을 볼 때 뭔지 모르지만 이 마음 깊이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 이런 게 저는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이 처음으로 그런 눈길을 제 발자국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 느끼는 느낌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것도 기억의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왜 제가 산에 살 때는 눈이 그렇게 많이 왔던지 눈 정말 많이 왔어요. 무릎까지 쌓이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참 희한하게 그게 좋아서 그랬는지 저는 일도 두려움이 없었어. 무릎까지 쌓이는 눈길, 이 산길도 그 아침부터 돌아다녔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 제 스승님 법문 듣고 공부할 때 저를 많이 괴롭혔던 게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이게 너무 차이가 크니까 아니 자연적인 모습이 이 법을 드러내고 있고 이 법을 말하고 있다. 그거는 내가 그냥 내 나름으로 정서로 느낌으로 그거는 내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인공적인 것들이 있잖아.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높은 빌딩 굴뚝에서 그 보온을 한다고 막 연기 나고 공장에서 연기 나고 저기 막 이 버스가 그냥 이 짙은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면서 막 시끄럽게 달려가고 이런 모습도 전부 이 법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 저는 이거에 많이 시달렸어요, 실제로. 고민이 많았어, 그거에. 아, 그건 인정이 잘 안 되더라고. 비록 생각이지만. 끝까지 인정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가 저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뭐 제가 인정이 돼서 여기에 통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스승님이 그런 설법도 하셨어요. 이렇게 법회에서. 그때 마침 큰 길 옆에서 하셨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버스가 소리내면서 지나가는 이런 소리가 났었는데 저 이 버스가 시끄럽게 내는 저 소리도 그냥 일입니다 이러시더라고. 근데 버스가 내는 소리가 이 법을 드러냈다. 저거는 공장에서 찍어가지고 만들어서 나온 물건인데 저게 법을 드러내? 뭐 이런 느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가 이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가 싫은 짓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것도 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미워 죽겠는데. 결국은 자기가 나눠놓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나눠서 이쪽은 뭔가 이 근원에 가깝고 이쪽은 근원에서 멀고 이렇게 나눠놓더라고. 사실은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 그러면 근원에 가까운 것도 있고 근원에 먼 것도 있고 이럴 수 있죠. 근데 이 근원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나 어떤 이 풀이나 우리가 재배하는 이 작물들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열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뿌리하고 가까운 쪽이 있고 뿌리하고 먼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하고 멀면 멀수록 뿌리가 영양분을 보내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근본이라고 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 뿌리처럼 뿌리가 따로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 근본, 이 뿌리라고 하는 이놈은 참 희한한 놈이야, 희한한 놈. 자기를 따로 두질 않아. 자기를 따로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이 자기라고 하는 이 뿌리 근원이라고 하는 얘는 자기를 그런 모습으로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냐? 잎으로 드러내고 가지로 드러내고 열매로 드러내고 씨앗으로 드러내고. 그러니까 희한한 놈이라고 제가 그러는 거야. 정말 희한한 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뿌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어요. 이 뿌리는. 자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비록 이 나무나 이 식물은 뿌리를 땅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못 봅니다. 근데 감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흙을 파거나 바위를 캐내면 이 뿌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는다고 그러지, 그거를.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뿌리는 나무 뿌리처럼 뭐 식물 뿌리처럼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찾을 수 있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본래부터 자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뭐 땅을 파도 이걸 알 수가 없고 하늘을 우러러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못 깨닫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뭐가 한 길이 열려 있냐? 얘가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나 자기 스스로는 없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자기 스스로가 없는데 자기를 드러낸다 이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말은 이렇게밖에 못해. 자기 스스로는 없는데 자기를 드러낼 때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습, 소리, 색깔로 드러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에 통할 때는 이 하나의 모습에서 통해야 되고 하나의 소리에서 통하는 수밖에 없어. 따로 찾아서 통할 수는 없어. 알아서 통할 수는 없어. 느껴서 통할 수는 없어. 머리로 상상해가지고 통할 수는 없어. 그냥 이런 하나의 소리에서 통해야 되고 이 하나의 모습에서 통할 수밖에 없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통할 수밖에 없어. 이 길 하나 열어놨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길 하나 열어놨다니까.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서 통하는 수밖에 없어. 아무리 그게 안 보인다고 답답해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고 뭐 짜증이 난다 하더라도 길이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말은 참 좋은 말이거든요. 좋은 가르침이에요. 길 없는 길, 문 없는 문이다. 이런 가르침은 참 좋은 가르침인 겁니다. 근데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길을 찾고 문을 찾아요. 어느 쪽이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아니, 길이 있고 문이 있으면 내 잘못도 따져봐야지. 그러니까 세속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 잘못을 따져보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 목표에 도달을 못했나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대전에서 서울을 1시간 만에 가야 된다. 이게 목표다. 근데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고 있어. 그거는 못 가는 겁니다. 아니면 자가용으로 자기가 직접 주파하겠다고 고속도로를 올라가고 있어.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KTX 타야지. 그래야 1시간 만에 가지. 이 세속은 이렇게 내가 자가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1시간이 더 걸리더라. 이렇게 반성하고 따질 수가 있다니까, 세속은. 왜? 방법이 있고 길이 있으니까. 근데 이 길은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 자기만 피곤해. 내가 뭘 잘못해서, 나는 공부를 뭘 잘못해서 안 통하는 거야. 또는 뭐 여기에 통했다 하더라도 내가 뭘 잘못했길래 공부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아무리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기만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그냥 곧장 2일이면 돼요. 이건 똑같습니다. 아직 체험을 안 하신 도반들이나 체험해서 공부하는 도반들이나 똑같아요. 그냥 온갖 이 생각으로 이리저리 생각 속에 있다가 그냥 곧장 그냥 이 생각 벗어난 일이 돌아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뭐하러 헤아려요. 왜 생각을 해? 그냥 통하면 되는 거지. 통하면. 그냥 통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할 게 없어요. 생각하면 복잡하잖아요. 두 곳의 길을 모두 없애버리시니, 이 길이다 그럼 두 길밖에 없어요. 옳은 길, 그른 길, 부처의 길, 중생의 길, 좋은 길, 싫은 길, 두 길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길은 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길이 있으면 이 길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두 곳의 길을 모두 없애버렸다. 그걸 이제 우리가 불이중도라고 그래요. 중도. 중도는 중도라는 길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 길을 없앤 걸 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길은 분별이에요, 분별. 이쪽 저쪽.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차 안에서 피 안의 언덕, 뭐 아니 언덕인데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걷는다 하고 이 언덕과 저 언덕을 얘기를 했는데 저 언덕, 이 피 안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어서 그런 표현 하는 게 아닙니다. 건너긴 건너야죠. 분별 망상 속에서 한번 빠져나오긴 나와야죠. 그걸 우리가 건넌다고 그래요. 분별 망상에서 한번 빠져나오는 거를. 분별 망상에서 빠져나온다라는 말은 분별 망상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뭐 몸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분별 망상 안 할 수는 없어요. 분별 망상에서 빠져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분별 망상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두 길을 모두 없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분별이 한번 뚝 부러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생각이 뚝 부러졌다. 앞뒤가 사라졌다 뭐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곳의 길을 모두 없애버리시니 티끌 같은 세계가 모두 빛나지 않음이 없구나. 그러기만 하면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세계의 실상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빛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또 이 마음 공부에 이렇게 오랫동안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신 분들 중에는 하여튼 자기가 아직 여기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체험이라든지 이거를 이렇게 통해 보지는 못했지만 오랫동안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다 보니까 이 깨달음 말고 우리가 세간에서 일상 생활이라고 하는 세간에서 막 살고 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사는 이런 거는 전부 그냥 허망한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게 진짜 허망한 건지 허망하지 않은 건지는 자기가 직접 깨달아서 자기가 한번 경험해 보셔야지. 자기가 아직 여기에 통하지도 않고 그냥 누가 한 얘기 듣고 금강경에서도 세간에 이런 물거품 같고 한상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 세간의 삶을 자기도 모르게 외면하고 무시해 버립니다. 세간의 일은 다 허망한 거야 이러면서 세간의 일이 진짜 허망한 거라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더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직접 이렇게 실감을 해봐야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배우고 익히고 들은 걸 가지고 이런다 저런다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고 그게 병이에요. 그 생각 때문에 못 깨닫는 거야. 이 티끌 같은 세계는 우리가 세간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진실한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에요. 이 티끌 같은 세계를 붙들고 그걸 진실이다 현실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려고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진실하다 이러는 거고 뭐 그 측면도 있어요.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막 얘기하지는 않아. 네가 있다고 하니까 나는 반대로 없다고 할 거야. 이런 어거지는 아니라고. 자기가 진짜로 여기에 통해 보면은 그렇게 진짜고 현실이고 사실이다고 여겼던 이 세간의 어떤 모습, 소리, 색깔들은 세간에 살 때처럼 어떤 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진짜고 현실이고 사실이고 그러지는 않거든. 그렇다고 그거는 뭐 쓸데없는 거냐? 쓸데없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분별이야. 쓸데없는 것도 아니고 쓸데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쓸데있다고 그러고 쓸데없다고 그러고 내가 의미 있다고 그러고 의미 없다고 하는 거지. 지가 분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냥 세간의 일은 세간의 일일 뿐이야.
달리 얘기하면 너의 시비나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해가 뜨고 지는 일이 우리의 판단을 요구합니까? 계절이 바뀌고 뭐 바람이 불고 추워지고 더워지는 일이 우리의 판단을 요구해요? 우리 보고 좋아라 하고 싫어하라 하고 맞다고 그러고 틀렸다고를 평가라고 합니까? 뭐 유튜브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뭐 댓글 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분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분별하니까. 그 분별이 사라지면 이 티끌 같은 세계가 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 티끌 같은 세계가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모습이나 의미 없다고 했던 모습이나 하나하나가 정말로 자기가 그토록 통하고 싶었던 이 세계 실상을 이게 다 드러내고 있다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별하고 살 때는 어찌 살아도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내가 이런 이 무정물이나 이런 거보다도 가치 있다고 여기고 살거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뭐 마음 공부에서는 아상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훈련이 돼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 지금까지. 같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나라고 여기는 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뭔가 나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그럼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거든. 공부할 때도 그래요. 마음 공부하실 때도. 나보다 선언도 늦게 오고 공부도 늦게 했는데 나보다 공부가 좀 나은 것 같다. 그러면 화딱지가 나지. 그렇게 훈련이 돼 왔다니까? 왜 이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마음 공부는 어떤 방향이냐?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했던 이 티끌 하나하나도 내가 평생을 찾고 있었던 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니까? 결국 다른 얘기로 하면 다 내 선배들이야. 나는 이걸 평생을 목말라 찾고 있었는데 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여겼던 이게 내가 찾고 있었던 이 진실을, 이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얘한테 나를 내세웁니까? 너는 사물이고 나는 인간이야 하고 얘한테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 그냥 분별망상만 하고 살고 있고 저만 알고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거 딱 통해서 보니까 저만 알고 살고 있고 분별망상만 하고 살고 있는 저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그냥 이거를 다 드러내고 있어. 그러니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생각을 하여튼 이 제대로 된 이 방향, 이 공부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이 버릇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아상이 뭐 일시에 다 사라지거나 뭐 몇 년 공부했다고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방향을 추구해서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세계 실상이거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이 나라고 하는 게 떨어져 나가는 방향으로. 하여튼 제 경험이기도 해요. 저라고 공부할 때 다른 도반들하고 뭐 비교가 안 되고 그랬겠습니까? 그 못된 버릇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지겠어요? 비교되고 막 그랬어요. 비교되면 참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불편하냐? 이 마음이 가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거야. 이 마음에는 어떤 차별도 없거든. 말 그대로 평등하거든. 여여하거든. 깨닫고 난 뒤는 미리 상상하거나 예측하거나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깨닫기만 하면은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예, 두 곳의 길을 모두 없애버리니 티끌 같은 세계가 모두 빛나지 않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이 두 길이라고 하는 이 분별, 예, 분별만 한번 뚝 부러지면 되는 거예요. 예,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면 되는 거야. 아무 복잡한 게 없습니다. 뭐 교리 막 이런 거 보면은 무슨 말인지 막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 마음 공부 깨달음 이 세계 실상을 공부하는 건 아무 복잡한 게 없어요. 예, 복잡한 게 있고 뭐 공부할 게 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싫어하거든.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요. 예, 분별에서 벗어나서 그냥 벗어나는 체험을 한번 하시고 그냥 이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꾸준히 시간을 보내면 저절로 마음은 예, 제가 금방도 얘기한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점점. 그러니까 이 법은 나를 버려요. 나를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공부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법은 나를 버려. 미리 말씀드렸어요. 나를 지키고 싶다, 유지하고 싶다 이런 분은 마음 공부하실 필요 없어. 이 법은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세계 실상, 이 진리는 나를 버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건 분명해요. 근데 내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삶이 자유로워져요. 결국은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을 이렇게 괴롭게 힘들게 번뇌 속에 머물게 만드는데 내가 사라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다른 일이 아니야, 다른 일이. 그냥 다른 일이 아니고 그냥 일이에요, 일. 그냥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